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인도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였죠. 우리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힌두교도였지만 젊은 시절을 영국에서 대학을 마쳤고 그가 또 변호사가 되어서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인도로 오게 되는데 그는 힌두교도였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영국으로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지만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앞선 지도자였지만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접하고 만나게 되었지만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존경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간디가 만났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최악의 비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위선적이다, 믿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한국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이 있고 보는 게 있고 듣는 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많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도들의 도덕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 번도 제가 네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가끔씩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 절대 신학하지 마라. 몇 번씩 말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런 관심이 있는데 저도 늘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늘 그렇게 제가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자의 편협됨과 어떤 목회자의 사들의 문화에 실망한 것이 참 많죠. 목사님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 자신이 돈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 정도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돈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식사 약속을 하고 식사를 했다고 한다면 누가 돈을 낼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점심값을 지불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크게 한턱 쏜 겁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 또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예수는 믿지만 그 삶의 윤리성은 점점점 희박해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시골에 내려가셨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잘 들으라 그러시면서 제가 20년 넘게 아버님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내가 한 번도 내가 목사께 커피 한 잔 얻어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가 되면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니까 평생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 스스로가 어쩌면 자신의 직분을 초라하고
매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 20년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목회자의 초라함과 부조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간증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속성상 간증을 하면 항상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결과가 좋은 겁니다. 출발은 어려웠는데 결국 결과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돼요.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나면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정직하게 간증을 하면요. 우리의 삶이 간증이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난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주님의 삶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게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아직 우리는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될 부분이 항상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역사의 마지막이 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을 더 정직하게 우리 고백한다고 한다면 행복스럽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다, 축복이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훨씬 더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 그의 인생의 시작은 마치는 그날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목이 잘리는 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성공하고 복받았다는 얘기보다도 나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는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역사에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에게 오늘 편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도의 진정성을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래서 마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한계점에 오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고난과 시련의 환난으로 인도해 주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성도의 고난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환난 중에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어쩌면 로마에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고난과 신앙의 혼란이 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은 나를 이제 버리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그런 기대를 가질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당했던 고난과 신앙이 얼마나 많았던지,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이런 마음의 사형 선고받고 살 소망이 끓는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중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고 갔느냐?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이름 엘리트예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고의 차례에 있었던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현장으로 끌고 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무엇을 더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에 더 많은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더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큰 중병에 걸리든지 인생이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던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누군가를 위해 살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 끝나면 가장 그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삶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게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 때 그때 실패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 그때 실패하지 고난과 절망과 탄식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 뭐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가졌던 것은 너무나 화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셔서 너 가졌던 모든 화려한 모든 스펙들을 다 내려놓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기독교의 왜곡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물론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말합니다. 욥을 봐라. 욥이 그 많은 고난당하고 그를 이기니까 하나님 그 많은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을 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든 주님을 보라고 말하고 시몬을 베드로로 만든 그 주님을 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축복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인생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늘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게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난과 고난을 더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기독교 신학 변증학자인데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모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하나님께 잘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나갔습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율법을 버렸구나. 우리의 제사를 헛되게 했구나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율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남모든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고난, 어려움, 환난, 그런 시련 가운데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고생당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이런 죽고 싶은 생각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0절이에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실 줄을 그에게 바라노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진다는 동사가 첫 번째 동사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강한 확신으로서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과거의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미래에도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덧붙여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해석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동력이고 기도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기도로 동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건지시기를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담력을 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약할 때 어려울 때도 더 강할 수 있는 힘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편안한 가운데 우리 욕망이 날개를 펴고 가는 그런 망상에 젖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지혜로운 삶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때문에 망한 사람 절대 없어요. 단지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긴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참 젊은이, 청년에 대한 청년 실업, 5포, 7포 세대니 그 말들을 많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메시지 가운데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심히 동감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과연 청년들이 편하게 살은 적이 있었나? 일제 비파화에
여러분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아직 꼭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13살, 14살 그 꽃다운 청년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수십만 명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시대 사람들이에요. 강제노역으로 징용돼 가서 살인 땅으로 일본 땅 팔려간 사람이 그 시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 사람이 전부 2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 6.25를 전후한 50년 전후 세대 그거 어떻습니까? 편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쟁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았고 젊은이들이 여러분 전쟁에 다 내몰렸어요. 사지로 내몰렸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18살 때 학도위원군으로 영천 전투에 직접 참가한 분이에요. 다 젊은이 이름없이 죽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0년,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학교를 수업을 그만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대학에 수많은 철퇴에 던져지면서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간첩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여러분 청년들이 편할 데가 없었어요.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대구의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말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잘못 키우는 거예요. 뭐 제 자식을 포함해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고난을 몰라요. 어려움을 몰라요. 전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실력이지. 고난을 벗어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과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실력이고 영적인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기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고난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한번 끝까지 차차히 뒤져보십시오. 고난을 피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고난에 직면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통과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기독교의 정도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왜곡된 복음 때문에 소위 패권주의 때문에 타락하고 이 시대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진리를 지켜갈 때에 끝까지 일관되게 충성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서서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쩜 하나님의 보통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를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그래서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만드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좀 잘 차근차근 오늘 우리가 설교와 비추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굳은 포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콩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구경거리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40에 가마는 태장을 몇 번이나 맞고 폭풍을 만나고 유대 종족들의 거짓된 모함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광주리 타고 밤에 도망가고 독사에게 물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에 파선을 당하고 왜 사도를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들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주님 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지 단지 내 앞에 있는 환경 고난 앞에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다른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남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 주의 뜻이 있는 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절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